많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경험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진 난 것도 그렇고 전쟁도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다 전쟁 경험하잖아요. 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믿는 사람은 뭐 피해가나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경험하고 사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암도 걸리면 안 되고 집도 망하면 안 되고 빚도 지면 안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해석과 믿지 않는 사람의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모세의 해석은 뭐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너희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너희가 광야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내가 모세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은혜를 바라보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른 것일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상황이 똑같고 환경이 똑같은데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일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하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해석이 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심한 말을 하거나 충고를 했을 때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놈이 왜 나한테 저딴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임을 내가 알아요. 아, 나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오히려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야. 잘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어때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왜 저런 말을 하냐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됨을 믿는다면, 그 선하심을 붙든다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럼 머리털, 자기 머리털 셀 수 있어요? 하나님 세신다니까.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 그래.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냐. 나는 숱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시험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뭐가 좋은 사람이고 뭐가 나쁜 사람이요? 내 기준에서 보기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건 내 중심에서 보는 거야. 내 중심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요,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야. 아,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어?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어? 왜 이런 자녀를 주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도 바로 가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보내잖아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 무엇을 깨닫나? 온 그 주변의 애굽 주변의 나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셨어. 그 악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 사무엘상 배웠잖아.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가 오히려 그 분인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런 훌륭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요, 사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광야의 전문가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죽은 개와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자존감이 떨어졌던, 그렇게 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 너무 믿고 살지 마. 좋은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목사님 좋아요.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이것도 드시고.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그게 좋은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또 내게 뭐 싫은 소리하고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이건 안 돼요. 이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성도들이야.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자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는 그냥 주여 고쳐줘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약점이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뒤로 탁 넘어갔고 거품을 물고 눈자가 휜 줄 알고 뒤집어져 갖고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것도 복음 전하다 그래 봐. 전 귀신 들린 거다. 저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전하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 갖고 막 거품 물면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막 흰자가 나와서 발발발 떨어봐요. 여러분 무서울걸? 저 목사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복음 전하는데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약점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사실 이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바울에게 주신 그 약점에 대한 해석이 뭐냐? 야 바울아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셔. 하나님은 그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안정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네 약점이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어. 너 약점 붙들고 항상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나의 능력이 항상 너에게 머물게 되는 거야. 바울은 이걸 깨닫는 거야. 이 약점을 통해 뭘 깨닫나?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 붙드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약점을 주셨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랬어. 내 약한 것들 자랑하라는 거. 왜?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까. 하나님 날 강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약한 그때 강함이 되게 하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려면 내가 어떤 자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약한 자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고 있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 약점은 걸림돌이 아니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이 머물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 유학생활 중에 20대 때 폐병 걸리셨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폐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불치병이었어요.
폐병원 걸리니까 강단에서 항상 골골거려요.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에 목사님은 항상, 한경진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 야, 이 설교가 내가 마지막 설교구나, 그 심정으로 설교를 쓰셨대. 그러니 얼마나 파토스가 넘쳤겠어. 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 오늘 죽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이 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강단에서 이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지. 그랬더니 99세까지 사셨어. 야, 한경진 목사님 뭐 폐병 걸려서 그냥 가시는 줄 알았더니 99세까지 장수하시고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란 템플턴상까지 받으시고. 왜? 약한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 나빠 보이는 거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도 뭐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 그래야 요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맛있는 요리하려면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재료 써야 되고 비싼 재료 써야 되고 그래야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잖아. 어떤 자도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 보면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고, 내 중심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 뭐 하는 옷싸움이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자녀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누구 변화시킬까?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 다 쏟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남편 못 바꿨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남편이 문제일까? 평생 같이 사는데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어. 뭐가 문제일까? 자녀가 문제일까? 우리는 맨날 뭐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남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아내 바꾸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이렇게 하고, 자녀들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늘 얘기하셔요. 야,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 바꿔야 돼. 나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바꾸려고 하고 아내 바꾸려고 하고 자녀 바꾸려고 하면 지구 멸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도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는 거 자꾸 그거 갖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남편 바꾸고 자녀 바꾸고 누구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돼. 근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정말 바뀌어야 될 건 내가 바뀌라는 거야. 나는.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네가 바뀌고, 네가 생각이 바뀌고, 네가 가치가 바뀌고, 네가 바뀌면 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내가 맨날 해석하는 게 고난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그날 언제부터 그것이 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걸림돌이고, 자녀가 걸림돌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걸림돌이고, 다 걸림돌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변하고 보니까 그건 걸림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 아내 만나게 하셔서 나 이렇게 디딤돌처럼 사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성장하게 하셨구나.
나 어디 가서 가면 반찬 투정 안 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다 귀하고 맛있어. 하나님이 광야 같은 15년 생활을 그냥 먹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 아무거나 줘도 저는 솔직히 그래. 진짜 교인 집에 가서 뭘 줘도 다 맛있어. 야, 어제 이현하고 선생님 취나물 해왔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나 맛있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뭐든지 맛있어. 응? 좋게 보는 좋게. 응? 사람이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자꾸 남 바꾸는 데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갖다 사용해? 자꾸 남 바꾸는 데 사용해. 이걸로 아내 바꾸고 남편 바꾸고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은혜로 제발 좀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해석이 바뀌고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맨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고난이 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것을 허락하는지 이유를 몰라.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 주변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고난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팔팔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인데 결과가 좋다는 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좋게 만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도성이 그 경기하는 거 봤잖아. 30초 남는 때까지 7대 0이었어. 가능성 없어 보인다니까. 아, 이건 졌구나. 이 게임 졌구나. 어떻게. 에휴, 한숨 쉴 때 도성이가 그냥 탁 해서 4번을 굴려버려. 이야, 너무 감동이 되더라. 하나님은 결과를 바꾸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야.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게 고난처럼 느껴지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은 날 너무 걸림돌이야. 너무 힘들게 만들어. 왜 이렇게 자녀들이 날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지? 힘들게 하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만들어신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자꾸 그게 흔들리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비록 지금은 좀 고난처럼 느껴지고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디딤돌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것이 내 디딤돌이구나. 이걸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 중앙 아시아의 한 30년 전의 이야기죠. 한 30년 전에 중앙 아시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구소련 지역에 그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는 그곳에 택하셔서 그곳으로 이제 나는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를 거기서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건물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건물 안에 모슬렘 사원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모슬렘들이 이 선교사님을 협박하는 거야. 죽이려고. 협박하고 때리고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두려웠지만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 주옵소서. 그 두려움, 용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용기는 뭐예요? 두려운 것을 하는 것이 용기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래도 계속 나가라고 재촉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나가고 싶은데 이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시하는 윗분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내가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좀 해달라. 내가 좀 만나겠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근데 당시 이 지역에 이제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자주 이렇게 자주 다녔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곳에. 그래서 대사관에서 찾다 누구를 찾나? 이 선교사님을 찾은 거야. 좀 통역 좀 제발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양국 대통령 옆에서 통역하는 통역관이 됐어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 나라에 방송이 된 거예요. 이 통역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이 밖에 있던 무슬림 지도자가 찾아와서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봤다. 이전에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대통령이시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진짜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웃기만 하셨대. 허허허 참나. 그랬더니 이 지도자가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찾아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슬렘에서는요, 기독교인과 같이 땅에 묻히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제안해야 할 텐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 좀 먼 곳에, 좀 떨어진 곳에 1.5헥타르, 그러니까 약 4,500평의 땅을 줄 테니까 그냥 거기다 교회 지어라. 니네들 나가라는 거야. 땅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야. 공짜로 땅 줄 테니까 거기서 나가라는 거야. 선교사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승낙하는 듯, 그래 뭐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승낙해서 그곳으로 교회가 옮겼다는. 그래서 이제 모슬렘이 헌금으로 세워진 유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야, 모슬렘의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의 다 이뤄놓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맨날 구해. 하나님 이거 거의 다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거 구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지금도 구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도 구해요? 여러분 삶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믿질 않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데 뭔 기도를 해? 기적 믿질 않는다니까. 그런 것 말고 조금 도와주면 가능한 그 정도의 하나님만 생각.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그 모금함 하더라.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게 그 북녘 땅에도요, 그 AM 방송을 듣고 그곳에서 전도사는 암탉, 목사는 수탉, 그 지하교회가 그렇게 한대. 그래서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그러고, 그 암호처럼. 오늘 수탉이 말씀 전에 수탉을 말을 들으러 가자 그러고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근데 그 북녘 땅에도요, 하나님의 전파가 들어가니까 그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야. 너무나 신기한 거야, 너무나 신기해.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은 2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지하교회, 지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몰래 비밀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다 검열하고 목사도 그렇게 하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그 검열하고 그 지하교회만 교회고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야. 그게 놀라운 거야.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툼하는 걸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 지하 교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신비야, 신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저런데 무슨 구원이 있어? 저런데 무슨 하나님 믿어? 저렇게 검열하고 저런 교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재지 마세요. 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하시다. 합력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그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뭐냐? 걸림돌이 아니야? 이건 디딤돌이구나. 하나님이 날 성장케 하시는 디딤돌이구나. 하나님이 날 만들고 날 하나님 성장케 하시는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믿겨져야 돼. 하나님 오늘도 선을 이루시는구나.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어요? 이게 내 고난이야,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 주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